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그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또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려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였던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려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였던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믿을 수 없는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이루소서 정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신 처절한 고통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죽기까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노래합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줍시다. 흘려보냅시다.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마음을 주셔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에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죄악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행동이 바뀌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죄가 죄인 줄 알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곳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을 보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담당해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셔서 사랑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성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복대교회 보도부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셔서 사랑하셨다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그 아무 조건 없는 뜨거운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난 지금껏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또는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뜨겁고 아름다운 그 사랑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것은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신기합니다. 사랑하셔서 사랑하셨다. 뭔가 문맥상 올바른 표현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랑해서 사랑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어색하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결과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이렇게 말해야겠죠? 얼굴이 이뻐서 잘생겨서 사랑했다. 돈이 많아서 사랑했다. 인기가 많아서 성격이 좋아서 사랑했다. 이러면 뭔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말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유가 필요하다고요. 대가를 요구하죠. 근데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할까요? 사랑의 본질은 정말 대가성일까요? 연인들의 대화 중 남성들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여자친구의 질문이 있습니다. 1위는 뭐일 것 같아요? 1위는 오빠,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틀린 그림 찾기 질문이죠. 그리고 2위는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자아성찰의 질문이죠. 그리고 대망의 3위가 바로 오빠, 나 사랑해? 입니다. 이 세 질문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 끝부분에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가 붙는 것이죠. 한마디로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답정 너라는 것이죠.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 질문에 모두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달라진 것이 없냐라는 질문은 나를 좀 더 세심히 관찰해주는 그 관심에 대한 사랑이고, 뭘 잘못했냐라는 질문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서운한 마음을 공감해달라는 그 사랑의 어필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빠 나를 사랑해? 라는 그런 질문은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확인하고 싶다는 그 확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사랑을 드러내고 나누고 확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우리 인간은 사랑에 이유가 필요할까? 또 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이 없고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일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쓰는 이 사랑이란 단어는 불완전한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완성형 단어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나 모든 질문에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고, 모든 것에 명분이 될 수 있는 아주 완성형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사랑은 목적이고 결과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이유가 명확하지 않는다면, 대가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사랑 자체는 불완전하고 확립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사랑은 결과가 아닙니다. 목적 그 자체가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전도사님,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철학적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래전 한반도에 살던 한센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죠. 오래전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이 문둥병 환자들, 이 한센이들을 신조차 버렸다 하여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그들을 가둬놓고 그들의 가까이 가는 것을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죠. 어린 사슴을 닮았다 하여 소록도라 부른 전담 고흥에 있는 이 외딴 섬,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섬은 1916년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하는 섬으로서 사람들한테 저주받은 섬이라고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구 반대편 독일에서 이 소록도, 이 저주받은 섬을 찾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본명은 엘리자베스 셔핑, 그리고 조선 이름은 서서평입니다. 1933년에 서서평은 이제 조선인 목회자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50명의 나환자들을 이끌고 서울로 행진을 합니다. 당시 이제 강제 거세 등으로 나환자들의 그 씨를 말리려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던 일제총독부에게 저항을 하면서 이 나환자들의 삼터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죠. 이 소식을 들은 전국의 각지에 있는 나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 행진에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이제 당도에서 이제 총독부 앞에 이르렀을 때 동참한 나환자들 수만 5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결국 총독부는 두 손을 다 들고 소록도를 나환자들의 단독 시설로 허락하여 지금의 국유지인 전남 소록도가 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서평은 임금 대부분을 거린과 빈민, 또 나환자들과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관심은 언제나 버림받은 고아들과 가난한 과부들에게 머물렀죠. 고아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주었고,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여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고아 14명을 자녀로 삼고 오갈 데 없는 과부 38명과 함께 한 집에 살면서 이들을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하루에 3원씩 쓸 때 그녀는 10전으로 하루를 버티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선교비를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국 서서평 선교사님은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해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 54세의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서서평 선교사. 그녀가 죽을 때 남기고 간 것은 고작해야 담요 반장, 그리고 쌀 2옵과 현금 27전이 전부였다고 하죠. 서서평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거지와 한센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이 참석하여 어머니라고 목 놓아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1926년 이 땅의 한 매체는 서서평 인터뷰의 기사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거칠고 깨진 존재를 유익하고 아름다움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단련된 생명처럼 만들고자 한 서서평의 열정이라고 칼럼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복되교회 고등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에는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서서평 선교사님의 사랑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돈? 명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 자체만으로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이며 성경 66권에 그 모든 것을 압축한 엑기스와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을 압축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다 끝이, 인생의 종착점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죠. 멸망의 길에 우린 제한 시간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인간이란 존재는 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삶의 목적 자체가 자기중심적인 육적인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문 16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멸망과 영생의 길이 나누어져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넘어 영생의 삶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만을 생각하며 그 끝이 결국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은 채 마치 환각제에 취해 현실에 도피하고자 하듯이 인생을 즐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러한 모습 또한 사실은 두려움으로 인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 젊은 남녀 1000명이 모여 광란의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즐길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마스크를 벗고 죽을 권리를 달라. 비단 외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우리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들의 외침, 저들의 광란한 그 모임들을 보면서, 저 이기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저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용기로 보이십니까? 왜 이들은 오늘만 바라보며 살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저들의 행동 속에서 저는 그들의 내면 속 깊이 있는 그 두려움을 발견했어요. 이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어떠한 스트레스나 또는 두려움을 겪을 때 초당으로 이미지를 뽑는다고 합니다. 천천히 나열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상황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왜요?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이제 막 1년 경험했지만 마치 우리의 체험적인 시간에는 2, 3년을 경험한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럽고 시간이 느리게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 지속되면요.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되면요. 우리 뇌에서 오류가 뜬다고 합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만 살고 죽자, 이 모습은 결국 두려움에서 기인한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없기 때문이죠. 멸망의 길을 간다는 사실을 직면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너무나도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진실을 눈 가린 채 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너무 사랑하셔서 이대로 우리를 둘 수 없다고 발버둥 치시는 한 분이 계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고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스스로 팔을 걷어붙이고 자신의 몸을 던져 불사르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답니다.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저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닌가요? 하나님에게는 사랑 자체가 대가였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내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인기 있고 명예가 넘쳐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와 반대로 사랑 자체가 이유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은 뭐라고 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었다고 저번 설교 때 강조했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내드림 공이라고 해서 70명밖에 안 되는 그 회원이었는데요. 거기서는 종교, 경제, 정치, 문화 그 전반을 아우러 모든 것을 관리하던 오늘날 국회격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던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죠. 한마디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요? 왜 하필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떤 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타내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
빛도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 두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매우 불안하고 답답하였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들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했죠.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가치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쌓아야 합니다. 선행을 쌓고 도덕을 쌓고 마치 사랑의 대가를 마일리지 쌓듯이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은요,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정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시 산 밑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이래서 거듭남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굿 뉴스예요. 왜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희망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전에 가던 멸망의 길을 돌이켜 시선을 바꾸어 영생의 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복되게 고등부 여러분, 사랑하셔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으시길 소망합니다. 거듭나셔서 멸망의 길이 아닌 영생의 길로 방향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굿뉴스를, 이 복음을 멸망 가운데로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저들을 향하여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린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린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억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사랑하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마저도, 자기 자신마저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였기에 그 사랑을 통하여 거듭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나를 부딪혀도 나를 향해
건 없지만 쌓아둔 모아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나 그대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손에 가진 건 없지만 쌓아둔 모아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나 만족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나 그대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